46장 이제 한 6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에 이제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 모두 7명이라 해서 이제 빌하를 마지막으로 기록을 해주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자, 여러분 낳은 명수가 33, 16, 14, 7이에요. 4명의 아내가 낳은 게, 알겠죠? 그러니까 4명의 아내가 33, 레아가 33이죠. 그죠? 그 다음 레아의 종 누구예요? 예, 실바가 나온 게 16이고, 그리고 나엘이 나온 게 14이 되고, 그 다음에 빌하가 나온 게 7명. 예, 요렇게. 그러면 이제 네 배가 어떻게 났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네 강이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성경에. 성경의 네 강이 이런 거예요. 네 강이. 그러니까 사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사가. 성경의 사가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 넷째 날이 이렇게 설명이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26절에 보면은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0명이니. 자, 여긴 또 며느리를 뺐어요. 4명을 뺀 거죠. 그쵸? 4명이 아니죠. 몇 명이에요? 며느리들을 하면 12이죠. 그러니까 여기 왜 또 며느리를 어떻게 했어요? 자, 야곱의 며느리를 외에 그러니까 빼버렸단 말이에요. 이름 기록하는 데서. 그러면은 진화는 들어가 있는데 왜 이들은 뺄까요? 여자들이 들어가는데 왜 이들을 빼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확인을 좀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그러니까 아예 명수를 셀 때에 야곱의 며느리 이름이 들어가지 개수에 안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숫자에. 근데 또 뒤에 보면은 어때요? 자, 거기 뒤에 보면은 이제 27절 보면은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그렇게 기록해요. 야곱의 집사람 그래요. 여기 야곱의 집사람이 히브리어는 뭐예요? 거기 집사람의 뜻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그렇게 돼 있어요? 성전. 성전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전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있는 게 성전에. 그럼 고센 땅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제 이해가 되죠. 왜 그런 말을 제가 했는지. 그러니까 언어를 가지고 확인하시게 되면 외래 제가 한 말이 많이 설명이 될 거예요. 이해가 되고.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그래서 이제 70명이라는 게 이제 설명을 아까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70명 그러면은 똑같이 신약 성경도 70인 전대대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7이 결국 70이고
그러니까 7이 완성된 게 뭐다? 70으로도 볼 수 있어요. 7이 완성된 숫자를 뭘로 읽어야 돼요? 70으로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7으로 시작해서 12로 왔다가 다시 7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약에서도 12 외에 민수기에서 보면 몇 명이 기록돼요? 70명이 있잖아요. 70명이. 성령 충만한 무리들이 70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대로 신약 성경에도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숫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들이 상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뭔지.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치되는 거는. 항상 신약에 한 번, 구약에 한 번 있으면은 요거는 어떤 거예요? 둘이 쌍둥이에요. 쌍수 개념이라는 거죠. 쌍수 개념.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독자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잊지 않으면 좋겠어요. 성경 읽기 할 때에. 아, 요런 사례가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다. 그럴 때에는 여러분들이 이게 같은 내용이라고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같은 내용인데 하나는 뭐예요? 표피적이고 하나는 진리적인 차원에서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가시면서 성경 읽기를 하시게 되면은 성경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잘 읽어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옛것과 새것을 자유롭게 쓰는 청지기란 말이에요. 지혜로운. 맞죠? 여러분이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셔야 된다니까요. 자, 28절. 자, 이제 또 빵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왜 유다를 먼저 보내죠? 여기에도 복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차서가, 그죠? 성경의 모든 차서가 왜 다윗의 언약이 기록이 되고 우리 38장에서 왜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고 그것이 다윗의 족보와 어떻게 연결을 시켰는지 우리는 성경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여자의 후손이죠. 분명히. 성경의 기록상의 여자의 후손이에요. 표피적으로 등장하는. 내면적으로 등장하는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요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유다 자손은 어떤 거다? 보여지는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그래서 교회도 유다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난다는 걸 가르쳤잖아요. 교회가. 근데 내적 통로는 몰라요. 내적.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경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누굴 통해서 일어나요? 요셉을 통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룻기서를 잘 읽으셔야 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역대기상에서 왜 장자를 요셉으로 세우는지가 결론 나는 게 왜? 역대상하는 어떤 책이에요? 의도적으로 표피적인 기록이 아니라 내적인 것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내적인 족보를. 자기들이 여태껏 기록해온 방식을 깨버려요. 그게 뭔지를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유다의 족보가 어떻게 요셉의 족보와 쌍수의 개념으로 가고 있는지도 읽을 줄 알게 되면은 아주 재밌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요셉 이야기 속에서 항상 유다가 어떻게 해요? 해결사로 등장하잖아요. 요셉과의 대화 속에서. 왜? 유다의 말은 결국 누가 이루어야 돼요? 요셉이 성취해야 될 말이거든요. 요셉이. 유다의 말은 당사자가 누가 돼요? 요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고스의 말이 육신으로 누구에게 가요? 요셉에게 가는 거죠. 요셉에게. 그래서 제가 시므온, 베냐민, 요셉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왜? 이들이 무슨 상징이에요?
영단본의 상징이라 했잖아요. 영단본의. 그럼 어떤 모든 성경의 내용을 상징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상징이 넘어오고 요셉으로 오니까 요셉인 것을 자기가 드러내는 거예요. 왜? 내가 바로 형들이 감옥에 보낸, 나를 팔아버린 이유가 바로 이 내용이라고. 형들이 판 이유는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그러면 유다가 다만을 통해서 낳은 아들의 이야기가 해결된 거죠. 벤의 이야기가 뭔지. 유다가 낳은 그 벤의 이야기는 결국 눕기서와 마태복음을 연결시켜주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건 보여지는 속성이에요. 보여지는 속성. 표적의 속성이죠. 다른 속성은 뭐예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죠. 그러면 성경이 요셉의 속성을 계속 끝까지 가지고 가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요셉도 상징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래서 유다도 상징이고 요셉도 상징이기 때문에 성경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기록을 그냥 흐지부지 끝내.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 나서부터 어떻게 이 족보가 싹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상하가 기록이 되면서 뭐예요? 역대상하가 기록되면서 전부 그걸 기록해 놓는 거예요. 왜? 이게 그런 역사적 사건이 아니고 그 역사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늘의 뜻을 담아놓은 게 역대기상하와 열왕기상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역사로 읽고 역사로 나타난 왕들에게 관심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이런 차원들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 할 때 이제는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속과 겉을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속과 겉을. 우리가 사용하는 쌍수의 개념이 정확하게 들어왔다니까요. 북이스라엘, 유다 그러면 뭐예요 이게? 이게 쌍수잖아요. 쌍수. 하나는 요셉 계열, 하나는 유다 계열이에요. 근데 성경은 어느 쪽으로 많이 기록이 돼요? 유다 계열로 기록이 돼. 이들은 다 죽는 이야기야. 요셉 계열은.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 계열과 유다 계열이 열왕기상하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알면 재밌다니까요. 근데 그런 관점으로 안 읽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북이스라엘, 유다 이렇게 읽었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게 더 중요한지 이제 여러분이 체크하시고 고관점으로 들여다보면은 쌍수의 개념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알게 돼요. 이 열왕기상하에서. 그러면 역대상하로 오면 어떻게 돼요? 아, 그게 봉합돼 하나로. 그래서 역대상하는 열왕기상하의 이 쌍수 개념을 뭘로 가져가요? 하나의 개념으로 가져가는 게 하나의 개념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시간이 있겠죠. 저와 여러분이 서로. 기대를 해봅니다. 하여튼. 자. 자, 28절.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왜 유다가 야곱이 보냈는지 알겠죠? 미리 유다가 요셉에게. 왜? 길을 알아야 몰라요. 유다는 성경의 길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유다 자선을 읽을 때에 이 유다처럼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이 유다처럼. 그러니까 이 유다처럼 성경 읽기가 돼야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를 아는 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가 내려가는 거예요. 왜? 사실대로 됐다고. 사실대로. 맞잖아요. 하늘에서 온 게 사실대로 성취돼서 지금 이제 그 성취된 이야기를 가지고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먼저 오는 거예요. 유다가. 보여지는 게 먼저 와야죠. 보여지는 게. 그 보여지는 내용이 요셉에게 가면 또 어떻게 돼요? 속내용으로 바뀌겠죠. 그죠? 보여지는 내용이. 그래서 이제 고센 땅에 도착했다 그래요. 성경 참 기록 간단하죠. 그죠? 벌써 이동이 끝났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시간과 공간이 어떻게 성경이 없애는가도 알면 좋아요. 성경 읽기 속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기를 하면은 시간과 공간이 없어진다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여러분 생시야 생시. 독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해요? 초월한다니까. 빌립집 사람은 초월하고 댕기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초월하고 댕긴다니까. 이걸 안 믿어. 이걸 믿어야 되는데 우린 시간과 공간을 축소하고 다닌다니까. 응? 그러니까 카이로스가 어떤 건지 아세요? 이런 게 카이로스잖아요. 이런 게. 이게 찰나잖아. 찰나로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예? 여러분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고센 땅까지 도착했어요? 누가? 길잡이가 누구예요? 유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왜 유다 자손이 이렇게 되는지 이제 알겠죠? 길잡이에요, 땅에서는요. 이 길잡이를 통해서 가야 그 다음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을. 자, 요셉이 그 쇠를 갖추고 곧센으로 올라가서 요셉도 올라가죠. 왜? 곧센이라는 장소가 어떤 곳인지 알겠죠? 맞잖아요. 요셉도 올라가야 정상이죠. 그 장소는 상징의 장소죠. 어떤 상징의 장소? 새하늘과 새 땅, 새 언약의 장소니까 그 상징의 장소. 다른 말로 하면 또 땅에서 시작되는 장소죠. 그죠? 땅에서 복음이 시작되는 이야기. 사도행전에 그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새롭게 시작되는 장소잖아요. 새롭게 성령이 임한 그런 이야기가 모아져 있는 게 지금 이 안에는. 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올라갔어요. 자, 요셉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얼마나 이게 내용이 단순하면서도 생각할 부분들이 기록하지 않은 그것들이 우리가 떠올려야 되고 상상해야 되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상상을 하셔야 돼. 상상을. 알았죠? 그 대신에 상상은 하되 남에게 말하기까지는 어떻게 하라? 검증될 때까지 멈춰라. 알았죠? 그래야 신비주의자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상상은 신비주의입니다. 알았어요? 여러분 상상은 신비주의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상상을 혼자 하세요. 신비주의 혼자 하세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내놓을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신비를 벗겨내야 돼요. 다 완료된 이야기를 가지고 검증된 이야기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음에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그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자, 목이 바뀌는 게 보입니까? 이스라엘 목하고 요셉의 목이 교차되고 있어요. 교차. 그러면 완료죠. 머리 언약이 완료되는 장면이잖아요, 지금. 이게 아마 노시 거예요, 노시. 히브리어로 머리가. 이게 목을 안고 하는 이런 장면들이. 예? 구약과 신약이 교체되는 장면들. 여러분 보입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서 지금. 세례 요한의 죽음도 보여야 돼요. 왜 그렇게 죽는지. 그래서 우는 거예요. 얼어안고 울어요. 그러면 성경에 이 운다라는 게 눈이잖아요. 눈이 여러분 운물 이야기잖아요. 운물 이야기. 맞죠? 성경이 운물. 그럼 운물이 흘러나오면 뭐가 돼요? 운물이? 요한복음 7장 가면은 예? 생수의 강이 되는 거잖아요. 생수의 강이. 생수의 강이. 여러분 이게 지금 생수의 강 이야기도 들립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완료되는 거예요. 완료. 하늘과 땅이 곧센 땅에서 뭐가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총리가 올라오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래서 곧센 땅이 그 장소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자 28절에서는 분명히 야곱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근데 또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먼저 이야기하면은 요렇게 말했다가 또 뒤에는 야곱이라고 2절도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되 그 다음 뭐예요? 야곱아 야곱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자가 지금 이름 가지고 뭐하고 있다? 차서를 넘겨준 게 어떤 건지 보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심이 없게 되면은 성경 저자의 의도를 모르는 거죠. 파악을 못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죽음이 어떤 건지 우리가 알아요. 이게 진짜 무투무투란 말이에요. 이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그래서 이제 내가 죽어도 된다는 이야기가 어떤 건지. 그러면 요한복음 13, 14, 15, 16, 17 그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에요? 지금 야곱, 이스라엘하고 요셉이 만나서 하는 그 짧은 순간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그 얼굴을 보고 조카도다.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축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왜 이야기를 해줄까요? 요셉이 70명에게 왜 요 이야기를 해줄까요, 여러분? 요게 그대로 요셉이 가갖고 바로에게 이야기하거든요. 요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앞에서 기록된 내용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반복되면 그걸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요게 바로 성경의 차서라 그랬죠, 그죠? 만들어내면 만들어진 걸 해석하고, 누가 말을 하면 해석이 되고, 표적을 일으키면 해석을 하고, 이런 것들이 여기서 잘 훈련돼야 된다는 거예요. 글 읽기에서. 독자들이 이런 걸 놓치게 되면 성경을 못 읽어요. 이게 뭔지. 그래서 지금 이 말하는 게 뭐냐 하면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들에게 이 땅에서 흔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흔적? 이 애굽 사람과 분리된 흔적.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 할례가 아니고, 예? 할례가 아니고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가 이면 뭡니까, 여러분? 그냥 요한복음 10장으로 가야 돼. 목자 이야기는요. 뭐 둘도 말고 따져볼 것도 없어요. 그냥 모든 성경의 목자 이야기는 어디로 간다? 네, 요한복음 10장이요. 그러면 거기 먼저 온 도둑이 뭐예요, 여러분? 거기서 예수가 말하는 먼저 온 도둑이 있었죠? 그 도둑이 뭐예요? 그 도둑. 그게 예수라니까? 먼저 온 도둑이 예수라니까? 성경에서 먼저 온 도둑은 예수예요. 문자고 보여진 거고 표적이고 비유고 그게 먼저 온 도둑이에요. 알았어요? 그 먼저 온 도둑을 알아야 돼요. 먼저 온 도둑을요. 그 먼저 온 도둑이 알려줘요. 뭐라고? 야, 내 뒤에 오는 사람은 도둑이 아니야. 근데 어때요?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이 여러분 먼저 온 도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십계명에 있는 말을 왜 거기다가 갖다 썼는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다가 지나가다가 한 단어 툭 던지고 가면은 그게 의미를 놓쳐요. 그냥. 그게 뭔지 몰라요. 성경에서. 근데 어쩌다가 지나가다가 딱 마주친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알아먹어야 돼. 이제는 성경 읽기에서요. 그러니까 슬쩍 한 번 던지고 가도요.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이름이 신약에 기록됐다? 그건 똑같은 인물이고 쌍수예요. 하나는 구약적 개념이니까 하나는 신학적 개념으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이제는 저자의 기록 습관을 우리가 많이 알았어요. 그럼 이 안 거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목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목자였어요? 여기 뭐라 그래요?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이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어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리였는데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라. 자, 그러면 여러분 목축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죠?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아벨이죠. 아벨. 그냥 여러분은 아벨로 가야 돼요. 아벨로. 아벨이 목축으로 해서 목축으로 어떻게 돼요? 목자가 돼서 죽는 이야기. 그게 요한복음 10장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의 이야기하고 가인이 아벨 죽이고 아벨이 그런 여기 4장 창세기 4장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4장이 여러분들이 같은 시각으로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같은 내용으로. 그러면 지금 이 요셉이 하는 말도 창세기 4장과 요한복음 10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여다봐야 돼요. 왜? 애굽 사람과 분리되는 이야기를 해줬는지 요셉이. 그래서 애굽에 있지만은 고센 땅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 아니에요? 요 모습이? 애굽에 있지만 어디에 살아요? 고센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게 달라. 똑같은 걸 가지고 사는데 달라. 왜? 이 사람들은 목자로서 사는 거야. 목자로서. 그럼 목자가 무슨 일을 해요? 자, 구약에서 목자들이 무슨 일을 하죠? 자, 왜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까? 양을 어떻게 해요? 양치기 할 때 쓰는 지팡이에요. 이거 양치기 할 때. 그러면 지팡이가 뭐였어요? 바로 모세에게는 표적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이게 표적이에요. 그러면 요 신약으로 오면 이 표적이 뭘로 바뀌어요? 예수의 말로 바뀌는 거죠. 말. 예수의 말이에요. 여러분 지팡이는요. 그 말이 뭐가 돼요? 영이고 생명으로 와야 돼요. 근데 그 말이 표적에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구약이에요. 말이 표적으로 끝나는 게 구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목자들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그러면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사도들의 사역이 목자죠. 그죠? 사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목자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구별돼서 목자의 일을 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사도들처럼 살아가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사도들처럼. 그래서 애굽 사람들 중에 부정하게 여겼던 것을 정하게 여기는 사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여러분. 애굽은 다문화예요, 여러분. 애굽 사람만 살지 않아요. 왜요?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데리고 와요, 안 와요? 포로 잡아와가지고 종로살이 시키고 해요. 그래서 다민족이 사는 곳이에요, 애굽은요. 그러면 바벨탑이죠, 여러분. 안 그래요? 바벨탑에서 그 터진 게 애굽이에요, 여러분. 다민족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곳이 사도행전으로도 보여져야 돼. 근데 우리의 시각은 뭐만 있어요? 애굽 그러면은
그냥 세상이고 처음 시작하는 곳이고, 그쵸. 그래서 거기서 꼭꼭 나와야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 다시 들어가면 안 되는 장소고, 두 번 다시 안 들어가는 게 뭔지 배워야죠. 두 번 다시 안 들어가는 게 뭐예요? 누구처럼 사는 거예요? 사도들처럼 사는 거예요. 사도들처럼. 그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사건은 하나의 말을 여러 말로 넘겨줬잖아요. 여러 말로. 그게 베드로의 설교에서 증명이 됐고, 그래서 이 땅에서는 교회 그러면 뭐예요? 고센이에요. 분리.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가 달라요? 가지고 있는 의식, 사상,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게 목자예요. 오늘날의 목자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걸 계속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그걸 행함으로 등장시키는 거예요. 왜? 매일의 삶 속에서 그게 열매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목자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목자의 상을 가장 잘 드러낸 게 누구다? 인자 예수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상징이 다 어디로 들어와요? 다 요셉이 인자 예수에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징이 없어요. 상징이. 그 카이로스는 상징이 없다니까요. 완료예요. 완료. 근데 자꾸 상징만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완료만 보고, 그러니까 참 힘들어요. 이게 땅에서 표현하는 게 지금.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고 싶어요? 완료라는 말을. 미완료와 완료가 같이 있어요? 아니면 완료예요? 미완료예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땅에서는요. 그래서 임이라는 말이 있고 아직이라는 말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여러분 임이 아직을 그냥 찾아낸 게 아니라니까요. 그 단어를. 너무 쉽게 임이 아직이라는 말을 포기하지도 마시고 여러분 그걸 잘 새새김질해서 쓰세요. 왜냐? 귀중한 단어예요. 성경 읽기에서는요. 다시 정의하시면 돼요. 다시 정의를 내리면 임의와 아직을. 이 목자들의 삶 속에는 임의와 아직이 있다니까요. 교회가 말하는, 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임의와 아직이 아니라 정말 여길지어다. 여러분 여길지어다와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하고 여길지어다 차원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여길지어다가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걸로 표현이 되어 있고 12장에 가면 산제사로 표현되잖아요. 그죠? 그 단어들이. 왜 이렇게 찍어놨겠어요? 로마서에서. 여길지어다. 그 다음 성령의 법 8장에서는. 그리고 12장 1절에서는 너희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표현이 뭔지, 왜 이런 차서들을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해야 돼. 뭐가요? 내가 누구라는 거를요. 그게 지금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형님들 어설프게 대답하면 안 돼. 바로 앞에서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들을 어떻게 해요? 적으로 여기고 반란군으로 여기고 어떻게 해요? 노동을 강하게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장면이, 그러니까 어떤 복선을 이게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다각도로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크로노스의 차원에서는 지금 이런 표현들이 어디로 가요?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게 어떤 건지가 설명이 돼야 돼. 이런 부분에서. 그럼 이런 지식을 가지고 출애굽기를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요셉이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했다 그러면 뭐 어떻게 인정하셨어요? 출애굽을 강의한 사람들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배경 속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를 설명했습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그들이 말하는 거하고는 제가 봤을 땐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로노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도 여기서 아셔야 되고, 이 크로노스를 어떻게 카이로스로 가져왔을 때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소유를 다 이끌고 왔어요. 그럼 어떤 소유겠어요, 이게? 지금까지 기록된 성경을 다 가지고 내려온 거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 속간 것을 다 가지고 내려왔다니까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고센 땅에서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47장 가면은 거기에 응? 그 땅의 토지법이 만들어지는지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왜 토지법이 나오는지. 그리고 모든 토지가 또 어디로 가요? 바로에게 가고. 그러면은 그게 여러분이 어떤 내용인지, 예? 창세기에 나오는 그 토지가, 그 땅이 바로의 토지법을 통해서 다 바로에게 다 들어와요. 다 걷어들여요. 그 나눠준 것을. 예? 그러면 많은 국가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 땅을 국가가 다시 다 어떻게 지금은 다 가져가지고 빌려주는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공산화 된다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지금. 공산주의는 어떻게 정부가 다 가지고 있고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임대해 주잖아요, 몇 년씩. 그게 중국이 하고 있는 그 땅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그 대신에 강제로 뺏지 않죠. 만약에 정부가 소유하려고 할 때 그만큼의 배상을 해주죠. 땅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러면 지금 현재 자유주의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이 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의 가치를 전부 왜 그쪽으로 가지고 가는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요셉의 토지법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표피로만 본 거죠. 진위는 뭡니까, 여러분? 진위는? 왜 땅을 바로가 다 가져야 돼요? 왜? 그러니까 이 땅도 여러분들이 뭘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보이는 말씀으로 가져가야 돼. 보이는 말씀.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요? 순이 나오고 싹이 나고 나무가 돼서 열매 맺는 이야기로 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뭐만 봐요? 땅만 보는 거야. 셋째 날이 가르쳐줬는데 몰라요, 여러분. 땅이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는지. 땅이 가지고 있는 상징을 여러분이 아시게 되면은 결국 내 이야기도 되고 성경에 이 보여지는 것들이 어떤 건지 보여지는 걸 가지고 싹을 내서 나무가 되게 하고 열매로 가는 이야기가 성경의 차서란 말이에요. 기록되는 방식이고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기록하는 차서고 이런 것들이 이해가 돼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업이 뭔지 아는 거예요. 직업이라는 단어는 처음 쓰인 거죠?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직업이 다른 33절에 46장 33절에 나오는 이 직업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이 됐어요. 또 있었어요. 예, 5장에서 사용이 됐네. 5장 29일. 예, 이란으로 번역이 됐네. 그러니까 이란으로 왔죠. 그죠? 근데 가장 정확하게 뭘로 썼어요? 46장 33절에서 쓴 거죠. 그죠? 직업이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해준 거죠. 그러면 거기서 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직업이라는 단어를 오게 되면은 그래서 이게 뜻이 뭐예요? 자, 행동, 일반적으로 처리,
추사명사로는 활동, 함축적으로는 소출. 그러니까 직업은 결국 어디까지 가야 돼요? 소출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근을 쫓아가 봅시다. 행하다, 만들다. 예, 아사에서 왔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되면은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아사 동사라는 게 예? 만들다. 그럼 어디서 나왔어요, 이게? 창세기에서 썼단 말이야, 아사 동사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결국은 그러면 어떤 직업관 가지고 있는 게 영단번에 대한 직업관이 생기는 거예요. 영단번. 예수 그리스도라는 직업관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세계에서 가장 정확하게 정리를 돼야 되는 직업관이 있는데 그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 영단번. 이게 인이 박혀 있어야 돼. 인이. 이걸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내려온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몇 명을 뽑아요? 5명을 뽑아요. 요 중에서 5명을 뽑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로 앞에 세운다니까요. 그러면 뭐예요? 열이 5이 뭔지 또 설명되고 그 5으로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5이 바로에게 가면 어떻게 돼요? 완료되는 거예요. 5이. 엘로힘이 누구예요? 바로란 말이에요. 엘로힘이. 그러면은 하늘에서 완성된 그 5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어요, 지금? 네? 신에 대한 이야기. 신을 만들지. 신이 이런 거밖에 없어? 신을 만들면 안 돼. 안식일을 지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 부모를 공경해. 이런 5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어요? 이미 앞에 있었잖아요. 안 그래요? 요셉 이야기 속에 이런 충분히 담겨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쓴 거예요. 그 하나님. 그 자가 왜 나왔냐면은 완료됐기 때문에. 뭐가? 1에서 5계명이 완료됐어요. 그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래서 1장 몇 절이라 했어요? 3절을 기억하라 했잖아요. 제가 46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어떤 단어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다. 네? 요한복음에 뭐라 했어요? 나는 이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완료된 이야기란 말이에요. 완료된. 그러니까 1에서 4, 5까지가 완료가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나는 이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신에 대한 설명이.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나는 이다를 가지고 형들의 5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내놔요. 그러면 뭐예요? 나는 이다가 땅에서 5을 통해서 완료된 걸 이야기하는 거죠. 47장 공부 많이 해갖고 오세요, 여러분. 생각도 넓혀 갖고 오세요. 알았죠? 에? 지금의 기존의 생각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더 넓혀 갖고 오셔야 돼. 그래가지고 얘기 좀 많이 하세요. 알았죠? 참여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 결국은 그들이 애굽 사람들은 왜 목축업을 가증히 여겼다는 단어를 기록하는지도 이해가 돼야 돼요. 왜 그들이 가증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가증히 여겨야 안 여겨요? 그들의 수준은 가증히 여겨야 된다니까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걸 또 상급받는다고 축복으로 이야기하고 천국 가면 복을 더 받는데 이런 날강도 같은 놈들이 세상에 어딨어요. 복음을 전하면 핍박받는 거는 그걸 가지고 상급과 연결시키고 천국에 가면은 뭐 금모잘 쓰고 댕기고 그 집은 다르대나 이런 사기꾼들이 어딨어요. 이단들이 하는 말이 전부 다 뭐예요? 당신 복음을 전해서 핍박받아야 돼. 열심히 전하래요. 그게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수요일 날 이제 강의가 47장에서 그 말이 이제 더 설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왜 애굽 사람이 목축업을 가증히 여겼다는 게 어떤 건지, 근데 고센 땅은 구별된 장소라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복선을 깔고 가는지도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47장 이야기는 지금 요 가증이 여기는 게 뭘로 바뀌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가증되는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왜? 하늘의 양식을 먹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늘의 양식을 먹는다니까 애굽 사람도요. 토지법 그런 것들이 왜 만들어지는가를 여러분들이 다른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그게 하늘의 양식을 주는 방법이에요. 그게 표적이 사라지고 진리로 나타나는 이야기가 지금 이 47장에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48장 가면 다시 어떻게 해요? 요셉의 두 아들이 등장해가지고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가증이 여긴 게 뭐고 가증이 여기지 않는 게 뭔지, 목축업과 가증한 것을 요셉의 두 아들 누구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왜? 이게 하나의 이야기라는 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잘 모아서 집에서 많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요셉이 이렇게 미리 먼저 이야기하는지. 그러면 선지자가 된 거죠. 미리 들으면은. 성경에서는 미리 들으면 뭐예요? 선지자죠. 맞죠? 아니에요? 대답을 안 해. 대답을 해야지. 선지자잖아, 이게 선지자잖아, 성경. 그러면 베드로가 얘기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죠.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미리 말해주기 때문에 요셉이. 예, 오늘은 여기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본문이 짧아가지고 쉽게 끝났네요. 예, 내가 그 가운데 부분을 이야기 안 했기 때문에 좀 빨리 끝났어요.